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이렇게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온 이유는 삼손을 결박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이렇게 10절에 말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보복을 하겠다, 결국은 삼손 죽이러 왔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재산을 뺏어가거나 그렇게 안 할 거냐, 이렇게 블레셋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러면 삼손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갔다. 3,000명이 모였어요. 유다 사람들. 이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고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끌어내서 이렇게 꽁꽁 묶었습니다. 절대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가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쳐들어왔고, 또 유다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겁나는데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당시에 벌어졌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때로 몰려와서, 그것도 몇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군대가 몰려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나갔는데도 그 3,000명이 벌벌 떨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줘야 되는 이러한 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소라 땅에 단지파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죠, 소라 땅. 그 여부스 예루살렘 땅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좀 내려가면 조그만 도시 소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방 도시죠. 거기 조그만 곳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늘 마음속에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임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중에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리킵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집에. 우리 성자께서 이 땅에 그렇게 쉽게 내려오시지 않죠. 그런데 그 지방 도시에 있는 조그만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와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대신 이 아들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너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일이죠.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실인, 이런 나실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5년만 나실인 하는 사람도 있고, 한 1년만 나실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0일만 나실인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그 40일 나실인이죠. 어떤 사람은 1년 하고 1년 하고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범하게 돌아가면 그 사람은 1년짜리 나실인이 되겠죠. 그런데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하는 말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을 하여라.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간절히 아들을 바랬고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급도 있고 중간 지도자급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고 역적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러한 유력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잘 자랐고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을 주시죠. 아니 복을 안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복이든지 영적인 복이든지 물질의 복이든지 리더십이든지 능력이 임하든지 어쨌든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복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3절 24절 그 아이를 낳았고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저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보다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여호와의 신. 저는 성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신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거룩한 신. 성신님께서 오셨다. 성신이 오셨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오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여호와의 신이 오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옛날 성경에서는 그렇게 썼으니까. 결국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신이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 속에 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인가 다릅니다. 아니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신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무당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점을 치는데 일반 사람하고 무당이 같습니까? 무당이 같으면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겠어요? 무당도 틀림없이 귀신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야? 예? 하나님의 신이 뭘 들어왔어?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야?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삼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보다도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들아 내 형제 중에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아니 내 아들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좀 이상하면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면 열매가 좋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했으면 열매가 좋지 않고, 둘 중에 하나야.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상합니까? 둘 중에 하나지. 지금 삼손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무엇입니까? 그 속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부모도 이해 못해요. 아니 도대체 너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여자가 많은데 블레셋에 가서 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야, 집안 망신이다. 그런데 삼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퍽퍽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14장 4절에 보니까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 속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서 또 여호와의 영이 인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상식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어요.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마음을 삼손에게 준 거예요. 삼손도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내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삼손에게는 귀신이 역사한 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벌써 첫 번째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론을 보면 알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결론을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사자가 고개를 숙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데 사자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그거는. 그래서 삼손이 딱 보니까 아니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좀 붙들려 가지고 삼손은 지금 다리가 가벼운 거예요. 몸도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온 몸이 벌써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뭔가 열정이 뛰어나고 벌써 이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지, 이 삼손은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짖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 죽인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리 와. 그랬더니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입 딱 벌리니까 확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렸어요. 삼손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사자가 못 덤벼도 뭐 안 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힘이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힘이 왜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왜 맨날 누워 있냐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데 맨날 게으르냐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삼손을 보세요. 여호와의 역사하니까 그냥 맨날 블레셋 땅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만나니까 사자 때 죽여버렸어. 그냥 힘이 넘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힘이 넘쳐요. 게을르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힘이 넘쳐가지고. 잠이 안 와. 힘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무슨 뭐 책을 쓰든지 책을 읽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여호와의 영이 역사했으면. 이런 것도 없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역사했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이 역사한 거지. 귀신이 역사하면 게을러요. 귀신이 역사하면 일을 안 해. 귀신이 역사하면. 저 삼손이 성령이 충만하다니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 사자까지 다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용기가 넘치는 거예요. 짐승도 안 무서워. 세상이 안 무서워. 찢어 죽여.
왜 겁납니까? 사자가 뭐가 겁나? 찢어 죽이면 되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힘이 없냐고. 그러면 신이 역사하는 게 뭐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예? 맨날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에너지가.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누워있거나 일하지 않으면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건 정신 똑바로들 차려. 삼손은 이 사자만 때려 죽인 게 아닙니다. 또 삼손은 이 적진에게 뛰어들어가서 또 여러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수수께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우리 동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지금 유다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수께끼를 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맞췄어. 그러니까 야, 너 빨리 네 남편 꼬셔가지고 네 남편한테 빨리 답을 알아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아내를 또 협박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를 협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에게도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부부인데.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울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답을 알아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뭐야 이거? 내 아내를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냈어? 그런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 하시는데 더 강력하게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역사하셔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0명을. 삼손이 가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희들 내 아내 괴롭히고 너희들 우리 집안을 무시해. 이리 와. 그래서 30명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은 해양 민족 아닙니까? 해양 민족.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30명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 삼손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너희가 우습게 보느냐.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야. 30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맨날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때려 죽이는 거야. 이게 짐승도 때려 죽이고 원수도 때려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원수를 때려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식량까지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삼손이 며칠 있다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 아내 어디 있어? 찾으니까 장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미안하네 여보게. 뭐가 미안합니까? 당신 안 오는 줄 알고 당신 아내 자네 아내인 내 딸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또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난리를 또 쳤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하고 꼬리를 이렇게 2마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다가 이 여우를 풀어버렸어요. 그들이 여우들이 그 곡식밭에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곡식이 다 불에 타고 포도도 다 불타고 지금 삼손은 첫째 사자 죽였죠. 짐승 죽였죠. 두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 원수 죽였죠.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곡식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재산과 관계된 거예요. 이걸 다 태워버렸어요. 삼손이 완전히 불질렀어요. 그런데 이 불질렀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데 삼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돼. 뭔가.
또 그것만 또 일어난 게 또 아닙니다. 내란을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불질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어요. 삼손이 왜 또 저렇게 불을 지르고 난리치냐? 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삼손의 저 아내를 삼손이 안 내려오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더니 삼손이 저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여자하고 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재산이 다 이렇게 다 망가지고 없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때려 죽였어요.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 삼손이 돌아다니면 내란이 일어나.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원수들 속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뭐 이런 난리가 쳤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15장 9절에 보니까 삼손이 또 내려가서 보니까 또 장인하고 또 자기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장인하고 내 아내가 또 왜 죽었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불질르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내 아내하고 장인을 죽여? 또 그래가지고 또 가서 난리치고 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걸리면 다 죽이는 게 걸리면. 하여간 뭐에 걸렸다. 그러면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니까 삼손은 원수의 앞마당에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이 에단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또 유다 사람들도 3,000명이 또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서 당신한테 넘기겠소. 3,000명이 내려가서 삼손이 굴에 숨어 있는데 3,000명이 가지고 나와라 이리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신의 삼손을 불러내서 안 죽인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불러낸 다음에 든든한 그런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한 말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유다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야 되나요? 유대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이 원수들을 죽이고 쫓아내지 못하고 가만 놔뒀어요. 이게 화근인 거야. 이게 원수는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걸 놔둔 거야.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힘이 더 좋아졌어요.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는 약해지고 오히려 원수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 세상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세상이. 주인이 직원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직원이 주인을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된 거야. 뒤집어진 거죠. 이게 뒤집어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식민지 근성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40년 동안 우리를 다 다스리지 않았느냐? 왜 자꾸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왜 자꾸 건드려?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삼손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유다 사람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 그러니까 단지파일 가능성도 많고 물론 그 근처에 베냐민이나 유다 지파도 있습니다. 그 소라 근처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동족이야.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어. 다 동족이야.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게 우리 운명이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좀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15장 11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은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삼손은. 이거 삼손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삼손이 성령이 충만한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과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삼손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한심해. 이런 패배주의자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열매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뭐 싸우는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 입만 벌려 입만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없고 손에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물리치려는 것도 아니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모였으면, 아니 3,000명이나 모였으면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나라를 지켜보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싸우는 건 싫어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삼손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입을 떠벌리는 이런 그 입들이 도대체 무슨 놈의 입인지 모르겠어요. 입만 돌린다고 다 입이 아니고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 이런 한심한 소리를 짓거리는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 쳐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3,000명이 적어요. 3,000명. 3,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모여도 좀 싸우겠다고 할 것 같아요. 300명만 모여도, 야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가 있지 않냐, 우리 한번 싸워보자, 좀 이렇게라도 좀 할 거 아니겠어요? 3,000명씩이나 모여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입만 열고 떠들기만 하고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증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든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어떻게 안 지키냐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원수에게 딱 넘기는데 삼손이 또 그냥 잡히지 않죠. 또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이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의 신이 또 임하니까 줄 같은 게 또 따다닥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넘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도 삼손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동족은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성경을 볼 때. 동족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한심한 소리 나와서 하고 있고 자기 몸을 와서 밧줄로 묶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지. 자기 몸을 밧줄로 묶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냐고.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자기를 묶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몇 놈은 죽였어야 돼. 삼손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몇 놈은 죽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삼손이 아무도 안 죽였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삼손이 줄을 다 풀어버린 다음에 나귀 턱뼈를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원수들을 또 다 때려 죽였다.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저도 가끔 이렇게 가슴이 불타요. 가슴 가끔 불타고, 내가 일제치하에 태어났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난 목사 안 할 거야. 일제치하에 태어났으면 난 목사 안 하고 나 독립운동을 할 거야. 독립운동. 목사 다른 사람 뭘 하라고. 나는 총 들고 칼 다 무장해가지고 맨날 나는 일본 군인 죽이러 다녔을 것 같아. 매일 1000명은 채웠을 것 같아. 1000명. 삼손을 보면 난 부러워요. 나의 턱뼈를 딱 가지고 1000명을 때려주게. 1000명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개만 뭐 찢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막 강아지가 막 그러. 가서도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강아지만 찢어도 그냥 발발발 떨고. 그게 무슨 성령에 충만한 거야 그게. 누가 뭐라 그래 발발발 떨고 그냥. 그게 무슨 성령에 충만한 거야 그게. 사자가 달려와서 입을 확 찢어버리고 원수가 오면 확 죽여버리고. 삼손은 1000명이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이게.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나 이러다 죽겠어요. 나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이 탁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물 마시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 사건 이후로 또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칼이 점점 길어졌어요. 나중에 그가 그 다곤 신전에 가서 신전의 기둥을 다 넘어뜨려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3000명 죽였다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삼손이 그 3000명을 죽일 때 그 블레셋의 방백이 한 말이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상당히 마음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블레셋 방백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잡힌 것은 자기네 신, 즉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 삼손이지만 그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자리가 삼손이 그 3000명을 그 죽여버린 그 기둥뿌리를 뽑아버려서 죽여버린 그 자리가 다곤 신전인가요? 다곤 신전, 이방신의 신전. 거기에서 여호와의 일꾼이 망신을 당할 뻔했고 하나님의 신이 망신을 당할 뻔했어요. 거기서 만일에 삼손이 그냥 죽어봤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말이죠. 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삼손이 그냥 죽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또 힘이 또 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이나 그쪽 또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알지만 대리석이나 그런 석회암으로 큰 기둥들을 이렇게 기둥으로 집을 지은 걸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둥, 그런 기둥을 딱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힘 주세요. 이거 박살내 버리겠습니다. 뭐 다곤 신이 뭐 삼손을 이기고 여호와의 신을 이겼어? 맞지만 한번 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기둥을 부서뜨려 버리고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죽인 수는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삼손은 이때 죽으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평생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원수를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삼손이.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시른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다곤 신전에 가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죽인 자만 3,000명이다. 이것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없겠어요? 당연히 생각을 하지. 그랬을 때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 사역자들은 무슨 양반 같아, 양반. 학자 같고 맨날 뭐 지식이나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이 무슨 학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맨날 가르치는 선생이야?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무슨 뭐 양반처럼 선생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고 살았냐고. 귀신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야. 열매가.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 사자도 찢어 죽이고 원수도 죽이고 원수의 생명줄인 곡식도 없애버리고 원수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빨리 깨버리고. 뭔가 이런 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같잖아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나 하고 열매를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간투.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20년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20년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이런 삼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 잡으러 왔던 유대인들 3,000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사람만 3,000명이면 뭐하냐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원수와 싸우지도 않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란 3,000명이 무슨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방고 이름 한 사람 거론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이름은 이거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원수와 싸우고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성령이 좀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정이 사라진,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습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무슨 성도의 삶이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삼손처럼 됩니다. 물론 삼손은 귀하게 쓴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삼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사람은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쨌든 이런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그렇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면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원수와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삼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